네. 자, 오늘 레위기 25장 신년에 관한 말씀 나누는데 자료 1번의 8페이지 중반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은 이 자료 1번 자료로 마감을 하고 두 번째 시간은 2번 자료로 1시간 더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성경에는 안식년, 즉 면제년과 희년이 제시되는데 이런 율법들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들의 구속을 깨닫게 하려는 말씀들로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의 안식은 곧 구속하신 영혼들의 안식을 상징하며 이 생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주품의 데려감을 받아야만 모든 영혼이 실제로 안식을 한다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야만 실제적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년 혹은 면제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담에게 선고된 저주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농사하여 채소를 얻어먹고 생존하기 위한 수고로 지친 죄인들의 영혼을 쉬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친히 농사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것을 나게 하신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저주로 바꿔져서 사람이 수고를 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게 이제 바꿔졌죠. 이게 죄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린 형벌이죠. 그런데 형벌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또는 면제년을 정해주셨는데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는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안식일의 휴식을 위해 여섯째 날에는 이튿날 분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안식년의 휴경을 위해서도 당연히 여섯째 해에는 안식년을 위하여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면서 안식일과 다른 것은 3년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왜냐하면 농사는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니까 안식년이 지났을지라도 그 다음에 농사를 해도 한 해 동안은 또 먹을 것이 또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항상 시대의 전환기에는 새 시대를 위한 충분한 영적 생명 양식이 공급되는데 이것은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과 노아 가족들의 식물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충분한 식물이 없으면 사실은 그게 이제 홍수 기간이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7년마다 한 해씩 농사를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고 하였는데 저주가 임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는 안식년, 면제년 율법을 통해서 가혹한 노고를 완화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느라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육체의 수고를 멈추고 안식년에는 쉬라 하는 것이니 가나안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곧 구속하신 사람의 영혼의 수고를 쉬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몸이 쉰다고 해서 그 마음의 평화가 안식이 오는 건 아니죠. 저주가 임한 땅의 쉼은 육신의 수고를 해야 하는 죄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마음의 쉼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율법 종교 생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반드시 구속 곧
범죄들의 사면을 받고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 안에서 저주가 끝나야 하므로 인생의 과중한 죄비주를 탕감받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주의 말씀인 율법 말씀 외에 믿음의 법으로 실현하는 별다른 법칙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와 고통은 범죄로 인하여 그 마음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저주의 원인이 된 죄빚, 즉 죄값을 탕감해 주시지 않는 한 죄인들의 수고와 고통은 끊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7년마다 한 해씩 주기적으로 죄의 삭을 상징하는 가난한 자의 빚을 면제받도록 면제년과 희년을 정하신 것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면제년, 안식년 혹은 희년이라는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약 성서에서 희년율법의 표상이 가장 명백하게 반영되어 있는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거기에서는 희년이라고 하지 않았고 은혜의 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주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예수님은 희년율법을 완성하는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실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표현할 때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 땅은 내 것이 영원히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땅은 표상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은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신 마귀에게 영원히 팔아넘기고 되찾아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때 큰 흉년이 2번 있었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이방 왕에게 종이 되어 수치되는 도부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은 모든 죄인이 세상 임금의 학대와 압제하는 손에서 벗어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종살이를 갔었고 아비멜렉에게도 또 종살이를 갔었죠. 야곱도 요셉이 총리하고 있는 애굽으로 바로에게 종살이를 하러 갔었죠. 그래서 430년 만에 야곱의 후손이 단체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출애굽을 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계산해서 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정했었다라는 거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느 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게 학대와 폭정을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야 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제단에다가는 유대인들이 이게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 올려놓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강제로 하게 했었죠. 그런 것이 후대에 불신세기에 그대로 유정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종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뭐 제사한다 그러면 돼지 대가에 사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제사를 하고 절을 하고 그러죠. 이것은 참 역사라는 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돼지 대가리만 써보던 거지 뭐. 돼지 대가리한테 절을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골라주셨던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은 모든 죄인이 세상 임금의 학대와 압제하는 손에서 벗어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림자입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학대와 압제를 하스몬가라고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에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아수르 왕의 그 학대를 압제를 저항해서 일어나서 유대가 독립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독립기념일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은 이 면제년, 희년, 안식년 그 주기에 맞추는 희년을 수전절날로 지키고 있어요. 수전절날을 희년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역사가 바꿔진 거죠. 출애굽을 기점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 바벨론에서 나온 것을 기점으로 이렇게 바꿔지던 것이 현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수전절날을 희년날로 같이 기념을 한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이 학대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죠.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지니까. 자, 요셉 때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어 가나안 땅에 가던 야곱 자손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생명양식을 얻어먹고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비롯하여 전토와 모든 소유를 식물과 바꾸는 대가로 바쳐야 했죠. 그래가지고 애굽의 모든 토지와 그 다음에 짐승들과 심지어 그 애굽 사람들 자신까지도 팔렸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때 당시의 애굽 왕 바로의 소유로 모든 게 다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바로는 하나님을 이제 대표하고 상징을 하는 것이죠. 훗날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했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포악한 바로는 세상신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은 바로라는 애굽 왕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또 적용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적용을 달리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죠. 자, 가나안 땅과 애굽 전역에 큰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므로 그 영은 죽고 마음은 죄악으로 굳어져 인간의 마음 땅에 천국 농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도록 저주의 저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가시오 은건키를 내지만 수고하면 채소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인이 죄를 더했을 때 땅은 이제 저주가 더 임했기 때문에 아무리 밭 갈아도 땅이 산물을 내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인은 그 지면에서 쫓겨났죠. 그 땅에서. 이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믿기 전의 인생의 현주소다. 즉 말하자면 정처가 없는 나그네가 당할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오늘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가면서 또 나를 만나는 자가 내가 살인자라는 걸 알면 다 나를 죽일 텐데 그러면서 염려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맡겼다. 이렇게 이것은 가인에게 주신 그 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다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가인은 결국 그 가인과 그 후예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표를 심판의 표로 이렇게 복을 저주가 되도록 이렇게 사용을 한 결과가 왔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그들이 다 멸망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묵은 땅을 경작할 수 없도록 버림이 된 영혼의 상태를 비유하는 말씀이니, 당연히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시내산 율법 행위로 굳어져서 완악해진 인간들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결국은 그 땅을 경작해도 산물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은 천국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에서도 이 세모에서는 그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젊은 여인인데도 그런 경우는 성녀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돌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태가 죽은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돌같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농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농사를. 하나님 아들의 구속을 전파하는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고 진리를 깨달아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헛된 세월을 보내며 세상 짐승들에게 착취만 당하던 불쌍한 영혼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고 생명의 주이며 창조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림자가 안식년, 면제년, 율법이고 그 정점은 신년인 것이죠. 애국의 신들에게 부속되었던 토지가 생명을 얻게 하는 식물을 나눠주는 요셉의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다 돌려지는 그림자인 애국의 토지법은 안식년, 즉 면제년과 신년의 율법에 대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면제년이라 칭하는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오는데, 그 해는 가난하여 빚을 진 가난한 백성들이 모든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면제해주고 토지를 쉬게 해야 하므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앞단락은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 율법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가난해서 자신의 몸을 판 사람 종을 해방해주는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이다. 우리 죄빚을 탕감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게, 죄에게, 율법의 저주에게 나 자신을 팔아넘겨서, 값도 없이 팔아넘겨서 세상의 종이 되어 있고, 세속 종교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사람의 영에 진리의 빛이 임하게 해서 진리를 알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모세의 율법은 사탄의 결박으로 쓰임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의 새법인 그리스도 율법, 복음은 결박을 푸는 용도로 열쇠로 사용이 되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맡겼다고 그랬는데, 그게 주님의 말씀을, 자유자가 되게 하는 말씀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자, 가난한 자들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은 인간의 범죄와 허물을 아무 조건 없이 말씀에 따라 용서받는 것을 상징하며, 농사를 지어 땅이 안식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곤고하고 지친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상징인데, 죄인들에게 생존을 위해 수고하게 하신 것은 무지하고 교만한 인간들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생존을 위하여, 가족 부양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들어온 형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의 교만을 방지하고 사람을 낮추어서 주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나를 좀 은혜를 입혀서 쉬게 해달라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린 형벌이라는 것도 다만 형벌로만 생각하면 그 형벌이지만, 진리를 깨닫고 보면 그 복인 것이죠. 아담의 아내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사람의 편에서만 보면은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살 의미도 없고 그런 삶으로 계속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유선을 낳으면 그게 힘이 되고 그 기쁨이 되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달리 많은 것을 배려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진리를 통해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녀손이 생기면 지치고 힘든 사람도 그 자식 바라보고 그 손주 재롱 떨고 이렇게 잘 건강히 자라주고 하는 걸 보면은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이런 것이 형벌로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게 복의 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을 빛 가운데서 깨달으면은 다 그 복의 말씀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인간사에서 계속되는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 육신의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이 만약에 우리 인류에게 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물질 세계를 살게 하시는데,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저주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오래 사는 것을 그렇게 추구를 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수완을 정해두시고 그동안에 복음을 듣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간을 담도록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이 기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된다면 그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배려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발설하고 그러지만 그건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고, 이제 주님 앞에서 교만함이 끝나고 그야말로 세속교육의 말대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면, 하나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복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복의 말씀도 인간이 잘못 깨달으면 그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땅의 흙으로 몸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만 봐도 이 혈육의 몸이라는 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의 혈육의 육신의 몸과 죄가 들어오기 전의 순수한 몸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이런 몸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그런
의의 도구로 사람에게 몸을 지어주신 것인데 이것을 오남용해서 몸을 함부로 이렇게 세상 더러운 귀신들에게 함부로 몸을 내맡겨버리면 그 자연히 범죄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몸이라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에 육의 몸을 입고 영원히 오래도록 살게 하고 수고하고 지친 그 영혼이 완전히 힘에 들어가려면 이 장막이 무너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은 아주 깊은 배려를 하신 것이다라는 것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겠어요. 면제년 즉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의 첫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에는 잃었던 기업을 되찾기 위한 토지 무르기를 하라고 되어 있고, 가난하여 팔아넘긴 가옥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그 가족을, 자신의 땅을 팔면 농토가 없으면 가족 부양을 할 수 없으니까 부잣집에 자신이 몸을 또 팔아넘겨서 그 뭐 세경이라는 걸 받으다가 가족들 풀칠이라도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것은 모두 곤고한 모든 인생들의 죄인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남의 종살이나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정경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잃었던 것을, 즉 토지나 가옥이나 자신을, 자기 자신까지도 이제 그 종으로 팔려야 되니까 되찾는 그런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면제년, 안식년, 희년이라는 율법을 제정해 놓은 거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율법과 율례를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각각의 지파별로 분배받은 후에 자기 조상이 물려준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에 대한 기록들이 참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셈족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장자권이라는 걸. 본디 흑사람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란 에덴 동산을 의미하며, 에덴 동산은 땅에서 난 인간의 생존을 위한 터전이었기 때문에 생존의 터전을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빼앗기고 동산 밖에 쫓겨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걸 비유를 하실 때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청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하고 없애고 이제 힘든 나날을 지내다가 나중에 드디어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는 그 기간이 우리 예수 믿기 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신할 땅으로 가는 동편에 거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탐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장막에다 감추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얘기가 나와요. 그 신할이라는 말은 이제 그 원문은 수메르라는 말로서 셈족할 때 말하는 그 셈이라는 말이에요. 신할 땅 오면 셈족이 얘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지명으로 말할 때는 신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 저기 은상이 오게서는 뭐 고등학생 때 세계사에서 아마 배웠을 그 수메르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은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변에서 일어난
수메르 문명이다. 그런데 그 수메르인들이 거하는 지역을 신할 땅이라고 그래요. 같은 수메르라는 용어예요. 용어 자체는. 그런 이제 지식을 좀 갖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는 각 지파의 머리가 되는 족장들이 먼저 제비 뽑아 분배받고 지도상에 그려진 어떤 지역을 분배받는데 지금 땅의 기업을 되찾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할 땅 얘기까지 했고 신할 땅에서 인류 최초의 수메르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거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자, 이제 12페이지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을 가나안 족속에게서 빼앗아 각 지파의 기업으로 삼았는데 어느 지파 내에서 각각의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은 곧 그 가문의 영원한 기업이 되므로 매매할 때도 동일한 지파의 권속에게 희년까지 임대 형식으로 팔 수가 있었고 다른 지파와의 경계를 알리는 경계편을 절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판다는 것은 어차피 자기 근족에게 파는 거예요. 자기 같은 지파 사람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파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만 판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자, 그러면 미리 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신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값없이 팔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면 희년을 만난 거죠, 지금. 자,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 땅을 산 근족이라는 건 예수님의 근족은 전도자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맡아서 전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그 양무리의 목자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을 보고는 그 땅을 산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 가지고 그 몸을 누구에게 팔았다 그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자면은 나도한 형제한테 이렇게 팔린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예수님이 지불해 놓은 피값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사서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원주인은 주님 것이잖아요. 그 값을 낸 분은 예수님 피값을 낸 거예요. 나한테 다만 돈을 계산한 사람일 뿐이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년법의 의미라.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판다든지 토지를 판다든지 자신의 몸을 판다든지 이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어떤 목자에게 종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 이제 가난해지어 가지고서 돌아온 사람이나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물러준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팔리면 그 밭이나 땅이나 몸을 물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기에 보면은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근족이었던 보아스가 물려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 가까운 근족으로 예시된 그런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기독교계의 이제 유명하다는 이제 목회자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팔려가면은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해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주님 것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장자 상속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는 이제 딸만 낳다 하면 딸에게 그 아버지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기업을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다른 지파로 결혼을 하면은 그 어느 지파의 그 분깃이 다른 지파로 이렇게 보태지거나 이 지파의 것은 감삭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혼란이 나오잖아요. 12덩어리 땅이 이게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같은 집안 내에서만 혼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딸을 낳은 경우는 만약에 딸도 낳지 못했어 이제 그런 거 이제 무자라고 그러죠.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 그러면은 삼촌이나 사촌이나 더 멀면 이제 그래도 없으면 오촌이나 육촌이나 어쨌든 뭐 근족의 기업을 대신 물러야 되는 거예요.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려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뜻은 곧 자기가 그 기업을 받는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다. 근족이라고 하는 근족 상속권이라고 하는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법이에요. 자, 레위 2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시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상속자인 후사 곧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에 대한 말씀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후사 즉 그 조상 대대로 이어서 내려오던 그 가문의 기업인 땅과 집 그리고 부수적인 재산들인 우양과 각종 가축을 상속받을 자격을 얻는 문제들을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동족의 가난해진 동족의 땅을 사거나 가난해졌다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졌다 이 말이시냐 용어로 말하면 자 그런 동족의 땅이나 집이나 몸을 산 사람은 누구냐 실제로는 전도 사명을 맡은 목자들이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것을 가지고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다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정당한 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자의 말씀 전파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누게 되는 신년의 두 번째 자료, 그다음 마지막 자료, 세 번째 자료, 원래 5번까지 자료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요약하고 할 말은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느라고 하죠. 어제 얼마나 진종일 애를 먹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음 자료, 그 다음 자료로 해서 이제 25장은 마칠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 시체들이 신현율법, 면제년율법, 안식년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춰진 심중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어떠한 축복인가 이것을 마음 깊이 다 각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조상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를 정하는 율법과 상속에 관한 재반 율법과 윤례들을 우리는 소상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니까 레위 25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8장에서 뭐 형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동생이 다른 데 장가들지 못하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첫 아들을 낳아서 그는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식이 되게 하고 이런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딸만 낳는 경우 자식을 아예 낳지 못하는 경우 가난해져서 전토 땅을 팔거나 가옥 집을 팔거나 자신의 몸을 팔거나 했을 때 어떻게 면제년 안식년 7번 지난 희년에는 값없이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이런 율법 말씀이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저것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침 받는 게 필요해요. 특히 우리 은상이 형제 여기에서 있냐면은 이런 구속 죄인 된 사람들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은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로 보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그 다음에 참 남편께로 회복되어 돌아가서 하늘이 원래 정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셨는데 그런 모든 권위를 마귀에게 다 그냥 탈취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하여간 인간들끼리도 이런 복음을 몰라도 아이고 사람 같지 않네. 그게 무슨 인간이 저 모양이야. 개돼지도 저렇게는 않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벌써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는 걸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왜 내가 오늘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해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유리방나고 정치 없는 그런 허탄한 인생 그만 종지부 찍고 이제는 그 목표가 분명하고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오늘 다시 해드린 2번 자료를 가지고 1시간 나눌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